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분노와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산상수훈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노와 살인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잘 조화와 화평을 이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은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아무도 믿지 말고 고독을 즐기라고 그런 생애 철학자들이 하는 생애 철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에서는 살인이 죄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분노를 가지는 것이 죄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속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속뜻이고 정신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하는 것이 죄다. 즉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은 행동한 것이 아닌데 죄라고 그렇게 마지막 계명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고 도덕법의 실체도 바로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분노도 영혼의 살인이기에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만드신 율법의 속뜻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율법의 그 속뜻은 해석하신 율법의 속뜻은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율법의 창조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집행자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속뜻, 정신,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하지 말라인데 이 말은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탐심이 생기면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는 행동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탐심을 가져도 죄가 된다는 정확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적인 환경을 좋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바른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인간이 나올 것 같은데 옛날보다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거듭나야 사람은 변화되고 그 후에 밖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살인을 해야 죄가 되지만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를 가져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노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은 살인해야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동형 복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은 단지 상대의 육체뿐 아니라 영과 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살기 있는 눈빛은 독이 있어서 상대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노함은 까닭 없는 분노를 말합니다. 자기가 불만족스러워서 타인에게 화를 냅니다. 나가라라는 뜻은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멸시요, 경멸이요, 조롱의 뜻입니다. 미련한 놈은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증오와 매서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렇게 속에서 정신적인 살인은 날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옛날에 상처 준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서 정신적인 살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속에서 저지른 그런 분노의 문제를, 살인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보다 먼저 원수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우리는 살면서 항상 싸웁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었어도 중요한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것이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분노를 가지면 영적으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런 증상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판단하고 분개하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 사람과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거든 하루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많은 다툼과 그런
분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 용서, 화해는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안에서 겸손과 용서와 화평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적인 분노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비통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악한 영이 이것을 통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